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널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끝없고 주 나를 인도하며 널 안심하리라. 나 저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거하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 허리 안팎에 서라.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널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널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널 인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다.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오라.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주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가오리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따라가며 복음 선전하면 우리의 갈 길 하나겠네.
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만의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님을 제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죄를 지고 슬픔이로 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님을 제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님을 대하며 순종하는 자를 오래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님이 미워서 말씀 잘 외우고 주님 모시고 살아가세. 주님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나는 믿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여호와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회개와 죄 용서와 구원과 몸의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62번 시편 143편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님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었어.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흑암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님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님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진에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혼란에서 끌어내소서.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의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두 손들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이 하나가 되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만군의 주여와 우리 예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가운데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오늘도 우리 각 성도에게 우리 열대풀 장로교회와 한국교회 세계교회 이 땅의 모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은총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오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한 주간도 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억압의 세력을 이기고 사탄을 짓밟고 이곳 승리하는 자로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싸우나 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 가운데에서도 보호하여 한 주간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주셔서 감사하오니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만군의 주여와는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시오며 신들 중에 신이오며 참신이오며 우리 예수님만이 온전한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시고 생명의 주님이시고 천국 가는 길이시며 임마누엘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저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그 일에 더욱 충성을 다하며 몸과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우리의 모든 몸도 마음도 영도 인생도 강건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몸과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말씀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잘못하여 악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사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정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에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두가 다 강건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 앞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경제가 어렵고 국내 경기도 좋지 않은 가운데 주의 성도들의 경제 생활에 복여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넉넉한 가운데 자신을 위해서도 쓰고 남을 위해서도 쓰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땅을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외교나 국방이나 안보나 또 교육이나 모든 면에서 뛰어난 나라로 뛰어난 민족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더구나 이 땅에 있는 한국교회가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님의 뜻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따라 온산 땅과 주님의 이름과 복음을 전하며 천하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을 생명의 빛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나라와 교회로 세움받아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통치자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오 이 땅의 공무원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진리 안에서 양심적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자신뿐만 아니라 남을 돌아보는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상황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 나라를 위협하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게 하는 모든 악한 일들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나라를 덮고 있는 모든 사탄과 흑암의 세력을 걷어내어 주시고 주님의 광명한 빛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이 나라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었고 이 나라의 대통령이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주님의 진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윤 대통령의 비싼 경험으로 말미암아 전국이 큰 혼란 속에 있었사오나 이제 주님께서 하나씩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감사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 이 나라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온 세계 우리 예수님을 청하는 복된 나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으로 감금되어 52일 만에 풀려나 관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는 어려움과 고난을 몸소 겪는 가운데 성경을 부지런히 읽었습니다. 어릴 때 교회를 다니던 그 신앙 가운데에서 이제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님과의 만남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며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지혜와 명철을 솔로몬처럼 받아서 이 나라를 잘 다스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대한민국 이름 그대로 크고 밝은 아침빛 같은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악의 세력은 다 뿌리 뽑혀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공의와 진리와 의로움이 한강물처럼 이 땅에 흘러내리게 하여 주시고 만 백성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이 시간도 종이 입술을 통하여 하실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 일생 동안 우리를 밝은 진리로 옳은 길로 이끌어가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가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주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을 주신 그 가운데 10계명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행사적인, 민사적인, 종교적인 여러 가지 법을 주셨는데, 그 기본적인 법이 10가지 계명, 10계명인데, 이 10가지 계명 가운데서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이제 8번째 계명인데,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이 계명을, 이 10가지 계명 안에서 뭘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10계명을 주님께서 주시면서 먼저 서론격으로, 서문으로 주님이 먼저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 애굽 땅에서 살 때는 애굽 왕 바로 왕의 통치를 받았으니까 애굽의 법과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유행 풍조, 애굽의 그 종교 그 안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었어, 건져내었어. 모세를 보내가지고 애굽에서 끄집어내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고 새로운 백성,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 땅에 가서는 새로운 나라이고 새로운 법이 있어야 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새로운 유행과 풍습과 관습과 전통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법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주님께서 10계명을 주시면서, 그리고 그 위에 여러 가지 법을 주시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그 곳에, 그 기관에, 그 나라에 법에 따라서 살게 되어 있어요. 내 개인도 내 마음에 품은 내 나름대로 세워놓은 법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리라, 이런 사람이 되리라 하는 그 법이 있어. 그 일기를 쓰는 것은 자기가 세우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대로 하루를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점검을 하고 반성을 하고, 내일은 반드시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는 것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법이 있는 것이고, 저 유럽 나라들은 그 나라들마다 법이 있고, 미국은 미국대로 법이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는 애굽의 법을 따라서 살았죠. 이제 거기서 나왔으니까, 구원을 받아 나와서 애굽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히브리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한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거냐, 또 어떤 종교의 백성으로 살 거냐, 또 어떤 나라의 지배 속에 살 거냐, 우리가 하기 나름에 따라서 거기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라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큰 혼란을 겪으면서, 이 나라에 뿌리 깊이 내리고 있는 그 어떤 악의 세력들이 이 나라를 조물락거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다. 북한이
보내고 심어서 키운 그 간첩 세력들, 또 중국이 여러 가지 악한 계획을 수행을 해가지고 이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한 그 모든 일 가운데에서 거기에 조종을 받는 상당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것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눈으로 보게 되고 실감하고 있는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새로운 나라, 새로운 땅에서 사는 법도가 없으면은 애굽에서 나와서도 여전히 애굽의 법을 따라 살 것이고, 애굽에서 배운 문화와 관습과 유행과 풍습, 전통, 그런 것, 그 종교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서 교회로 들어왔어. 세상에서 나와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 그러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앙을 고백하려고 세례를 받은 성도가 되었으면, 물론 저 대한민국에 사니까 대한민국의 법의 지배 속에 있지만, 우리는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 주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시고 그 8번째 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인데, 세상에서도 다른 종교에서도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도둑질을 하고 강도짓을 하고 폭행을 해서 살인을 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그러면은 각 나라마다 거기에 따라서 법을 세워놓고 어떤 형벌을 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10가지 계명 가운데 8번째 계명에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을 때, 이 도둑질은 대한민국이 정해놓은 그 도둑질의 법하고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요. 미국의 법에서 도둑질을 하면은 거기에 따른 형벌이 다르잖아요. 일본에서 도둑질을 하면은 거기에 따른 형벌이 달라요. 각 나라마다 몇 년 징역형을 살리든지 그 연수가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 도둑질의 성격은 어떤 것이냐, 그것을 이 십계명 자체 안에서 오늘 생각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제1, 2계명에서 주님께서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말씀을 먼저 하시는데,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그 외에 사람들이 많은 신들을 만들어 놨어. 어느 나라 어느 종족에게 가든지 간에 그들 나름대로 많은 종교를 만들어 놓고 많은 신들을 만들어 놓고 자기 손으로 우상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 우상마다 다 신들 이름이 달라요. 그것을 자기 하나님이라고 자기 신이라고 섬기고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들은 다 헛된 것이다. 쓸데없는 것들이다. 그것을 섬기는 것은 곧 헛된 짓을 하는 것이고 망할 짓을 하는 것이고 멸망할 죄를 범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만이 참신이다. 나 외에는 참신이 없다. 나 외에 있는 모든 신들은 다 거짓된 것이고 헛된 것이고 쓸모없는 것이고 험한 것이고 그것을 섬기는 사람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선포해 놓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계명에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가 두지 말아라 말씀해 놓고
하늘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땅에 있는 어떤 피조물의 형상이든지 물에 있는 바다에 있는 어떤 피조물의 형상이든지 그런 형상을 따라서 사람이 손으로 조각을 해놓고 그림을 그려놓고 또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내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이다 하면서 섬기지 말라. 그래서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 앞에 엎드리고 우상을 경배하고 우상을 내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섬기는 그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우상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 이름을 붙여놓고 그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계명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부르며 예수님을 부르며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고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알고 예수님을 내가 영원히 섬길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경배하고 섬겨야 되는데 다른 우상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이름을 붙여놓고 그 우상을 부른다는 그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 2, 3 계명에서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예수님 외에는 참 신이 없기 때문에 1, 2, 3 계명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우상에게 돌리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영광을 우상에게 돌려버리면 하나님께 돌릴 때 그 영광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영광을 도적질해서 우상에게 다 갖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독 중에 모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욕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8계명에서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은 1, 2, 3 계명에서 보면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도적질해가지고 우상에게다 갖다 바쳐버리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늘 부르고 나의 왕이라고 부르고 내가 영원히 섬길 나의 참 신이라고 그렇게 불러야 되는데 여호와 예수님을 그렇게 불러야 되는데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께 돌려야 될 모든 영광을 도적질해서 엉뚱한 데 갖다 바쳐버리는 큰 도적질 중에 도적질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 각 나라마다 각 족속마다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많은 신들을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섬기는 그 신 앞에 엎드리고 그 신 앞에 모든 경배를 돌려버리고 그 신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버리고 그 신의 이름을 늘 부르면서 그 신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신 앞에 기도하고 그 신 앞에 복을 빌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참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예수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이신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모독하는 일이며 그 영광을 도둑질해서 엉뚱한 데 갖다 바쳐버리는 것이다.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말하기를 내가 신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신인이다. 나는 신이고 하나님이다. 사람이다.
내가 허경영이라는 사람이지만은 나는 신이다. 신이 대한민국에 내려와 있다. 그렇게 말. 그 양반은 자기가 하는 말에 따르면은 매일 밤에 1시나 2시 되면 공중에 올라가서 신을 만나고 신과 교제하다가 또 땅에 내려온대. 그러면서 자기는 바로 그 신을 받은 사람이다. 신인이다. 그래서 신인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신을 섬길 필요가 없다. 예배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은 자기가 신인이니까 자기가 예배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오늘날 이 땅에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이 많아요. 처음부터 1, 2, 3 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여호와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한 놈이라고, 참칭한 놈이라고. 참칭이란 말은 분수에 넘어설 참자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인정을 해주지 않는데 자기가 주제넘게 분수에 지나치고 분수에 넘쳐서 내가 무엇이다, 내가 누구다 하고 나서는 것이 참칭하는 거라. 이사야 14장에서 루시퍼가 내가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다 하고 나온 거예요. 새벽별, 계명성 새벽별,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거든. 예수님이 새별이라. 그래서 계시록 22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갈 것이다, 땅으로 내가 다시 내려갈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영원부터 새별이라. 모든 인생들에게 천국을 가르쳐주는 새별이고, 흑암의 어둠의 권세 사탄에게 잡혀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생명의 길이 어디인지를 가르쳐주는 새별이고, 예수님만이 참 구주이시기 때문에 새별인데 마귀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을 했어. 참칭을 했어. 그래서 내가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다 하고 나왔단 말이야. 그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참신이다, 나 외에는 없다, 오늘날은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재림주다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십경에서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일제에 30년 동안 식민 통치를 당했는데 그때 네? 대한제국에 황제가 도장을 준 게 아니잖아. 고종 황제가 직접 도장을 주고 합병하자 한 게 아니라 황제 도장을 훔쳐가지고 그 황제 도장을 찍어주고 일본과 합병되게 한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가리켜서 오적이라고 해요. 오적, 다섯 도둑놈이라고 해요. 오적이라는 거예요. 황제 도장을 훔쳐서 찍어줬지.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었어. 그래서 도둑놈들이라, 오적이라, 을사오적, 도둑놈이라.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무효, 탄핵 각하,
탄핵 기각을 주장을 하면서 전한길 강사가 그 양반은 역사 강의를 하는 사람이니까 네? 신을사 오적이라고 헌재에 재판관 5사람 을사 신오적이라 그렇게 불렀는데 어쨌든 남의 이름을 도적질하고 남의 도장을 훔쳐서 사용을 하고 또 아무도 인정을 해주지 않지만 스스로 주제넘게 나서서 내가 무엇이다 하고 나서는 것은 다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도적질하는 것. 그렇게 해서 나라도 넘겨버리고 그렇게 해서 기업도 넘겨버리고 그렇게 해서 남의 부동산도 가로채버리고 온갖 도적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0계명의 1, 2, 3 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 어디에 있든 피조물이든지 그 모양을 따라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아라. 그 섬기면 반드시 그 이름을 풀으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10계명에서 말씀하는 도적질은 곧 하나님께 돌려야 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 돌려야 될 그 영광을 도적질을 해서 다른 우상에게 다른 신에게 자기가 만들어놓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다른 신에게 돌려버리고 그 이름을 부르는 그 모든 것을 도적질이라고 한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우상의 이름도 부르지 말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오직 우리는 주 예수님을 자주 불러야 돼. 따라서인데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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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여호와, 예수님, 예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 나의 주님. 그 예수님의 이름을 잘 불러야 돼. 늘 불러야 돼. 쉬지 말고 불러야 돼. 꿈속에서라도 불러야 된다.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주 예수님 외에는 없는 것이라. 그 외에 모든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나라, 종족,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가짜고 다 헛된 것이고 다 멸망케 하는 것이고. 그래서 시편 115편과 135편에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다 자기 손으로 조각한 것 아니냐, 조각한 것 아니냐, 틀에 부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 눈이 있어도 보기를 하나, 귀가 있어도 듣기를 하나, 입이 있어도 말을 하긴 하나, 손을 만들어 놔도 붙들어 주긴 하나, 발이 있어도 와서 도와주긴 하나. 그 우상은 금이든 은이든 뭐 굴이든 나무든 종이든 무엇으로 만들었든지 간에 그림을 그려놨던 그 우상은 다 헛것이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그 헛된 우상처럼 멸망하고 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깨면은 깨지고 불 속에 넣으면 불타고 녹아버리고 다 무너지는 것이라. 그 속에는 생명이 없다면 생명이 우상은 생명이 없는 것이라. 그러므로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과 영원히 단절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보면 무지하고 무감각한 사람들, 곧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새나 짐승이나 사람이나 고기, 물고기나 이 땅에 피조물의 모습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에서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은 10계명 안에서 그 의미를 살펴보면
우상을 만들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것에게 모든 영광을 돌려버리는 그 자체가 참 하나님께 돌리될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영원히 모시고 섬기고 살 나의 신 나의 하나님은 바로 만군의 주 여호와 예수님 외에는 없다 하는 이 신앙을 우리는 목숨을 다하여 지키면서 앞으로 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부인하게 하는 환난과 핍박이 엄청나게 일어날 것이라. 그때 우리는 목숨 걸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참 신이라고 고백을 하고 우리는 순교자가 되었으라도 우리는 이 신앙을 지키고, 그래서 결국은 이 예수님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는 그 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에요. 안식일에 대한 계명. 안식일은 주님께서 여섯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를 해놓고 일곱째 날에 쉬신 것이라고. 그 날을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안식. 그 안식일이 오늘날은 주일로 넘어간 거야. 주일로.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고 곧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는 것이야.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곧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누릴 그 안식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인데, 그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 이것은 뭐예요? 여섯 동안은 내 육신을 위해서 일을 하고 하루는 하나님의 안식이니까 우리에게 천국의 영원한 안식을 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냥 육신이 단순히 휴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 안식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 그래서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무엇에 대한 도둑질입니까? 시간에 대한 도둑질입니다. 날에 대한 도둑질이라고. 도적질이라고. 도둑질, 도적질. 자,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 그 말은 내 신앙에 있어서 신앙의 완성 그 천국에 대해서 나는 관심이 없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 4계명은 단순히 하루를 쉬어라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안식하는 천국 복락의 그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믿음을, 목숨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신앙의 다짐 속에서 그 안식의 나라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한 날이 주일날이야. 그래서 안식일,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 그 말은 날에 대한 도적질, 시간에 대한 도적질. 일주일 내내 자기 육신만을 위해 살고 이 땅의 것만을 위해 살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불신앙이잖아요. 아니 주님께서 여섯 동안 예배를 드리고 하루만 육신을 위해서 일하라 해도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될 건데, 아니 육신을 위해서는 여섯 동안 일을 하고 하루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천국 안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그 하루를 못 바친다고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것은 시간에 대한, 날에 대한 특별한 날에 대한 도적질. 이 날은 특별히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천국을 기억하는,
내 영원한 나라는 천국이다. 이 땅이 아니다. 천국이다. 천국에 대한 소망과 내 신앙을 더욱더 확고히 세우는 예배의 날이라고. 하나님 앞 예배 드리면서 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안식의 나라 천국을 예배해놓고 그 나라를 나에게 상속을 해주신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5계명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서 생명이 되리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무엇에 대한 도적질입니까? 따랐습니다. 은혜에 대한 도적질이다. 아니,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키우고 결혼시켜서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그리고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에 늘 자녀를 위해서 관심을 쓰고 어떻게 하면 자녀를 도와줄까 그러고 부모는 자녀에게 한평생 많은 은혜를 베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은혜에 대한 도적질이라. 부모가 평생 자식에게 베풀어 준 그 은혜를 도적질이라. 다른 데 써버리는 거지. 다른 데 바쳐버리는 거지. 부모의 은혜를 자기에게 돌려버리든지 엉뚱한 사람에게 바쳐버리든지 엉뚱한 일에 바쳐버리든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은혜에 대한 도적질이라. 부모가 내게 한평생 베풀어 준 그 모든 은혜에 대한 도적질. 하나님께 연관시키면 1, 2, 3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잖아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1, 2, 3, 4 계명을 따라 예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도적질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상에게 돌려버리고 엉뚱한 일에 돌려버리죠. 마찬가지로 부모는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서 한평생 자식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는데 자식이 그 부모를 내몰라라 하는 것은 부모가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도적질해서 엉뚱한 데 바쳐버리는 것이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뭡니까? 목숨에 대한 도적질이야. 생명에 대한 도적질이야. 누구의 생명을 뺏어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살인은. 자살도 마찬가지야. 자살도.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내가 나를 죽인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요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청년들이 자살을 많이 하지만 지금 이제 중국 경제가 많이 힘들어지니까 중국의 젊은이들이요 대학을 졸업을 해도 직장생활 하기 힘들고 구하기가 힘들고 하니까 중국에서도 20대 전후의 청년들이 자살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어떤 원한으로 미움으로 남을 죽이는 살인은 생명에 대한 도적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인의 죄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계명이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 따라서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무엇에 대한 도적질입니까? 간음은 순결에 대한 도적질이에요. 정조를 도적질하는 것이죠. 남의 짝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남의 배우자를 도적질하는 것이라. 남자나 여자나 처녀 총각을 범하는 것, 또 이미 결혼한 사람을 범하는 것, 그것은 다 순결에 대한 도적질이고 정조에 대한 도적질이고 남의 짝을 도적질하는 것이고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9번째 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거짓말은 도적질과 늘 짝이 되어 있어.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남의 기술을 훔치고,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강탈하고 빼앗아 가버리는 것이. 거짓말은 언제나 도적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어떤 거짓말을 할 때 왜 거짓말을 합니까? 자기가 어떤 위험한 일, 부끄러운 일에서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지만 남의 것을 훔치기 위해서, 남의 것을 강탈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은 아주 나쁜 것이라. 사탄이 하와를 속인 것은, 거짓말한 것은, 속인 것은 바로 하와가 섬기는, 아담 하와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자기 자신으로 마귀로 대체하기 위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아담 하와가 섬기는 섬김의 대상을 바꿔치기 한 거야. 마귀가 대신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신이 되어가지고 성령을 받으려고 속인 거잖아. 이 거짓말은 언제나 도적질을 하는 것, 강도질을 하는 것, 탈취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 마지막에 10번째 보면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 소나 낙이나 불어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이 탐심 때문에 많은 도둑질을 하잖아. 오늘날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정보 전쟁이 치열합니다. 기술을 빼내려고 하는, 기술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기술 산업 스파이가 얼마나 온 세계에 판을 치고 있어. 또 지금은 이제 북한이나 중국이나 뭐 온 세계도 그렇지만 해커들을 많이 양성을 해가지고 다른 나라의 정보를 훔쳐가고, 그리고 가상자산을 막 빼돌리는 거야. 북한은 수천 명의 해커들을 양성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해외에 가상자산을 많이 도둑질해 가는 거야. 우리 대한민국의 가상자산도 북한이 많이 해커를 해가지고 도둑질을 해갔단 말이야. 중국은 우리나라의 기술을 많이 훔쳐갔지. 물론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세계 저 유럽 선진국들의 기술을 많이 도용도 해왔을 것이고, 넘겨도 보고, 우리는 하나 보고 이제 10가지를 깨우치는 그런 특별한 총명한 머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조선 기술이나 자동차 기술이나 뭐 온갖 기술에 있어서 오늘날 앞서가고 있는 것은 다 미국으로부터 일본으로부터 그런 기술을 다 배운 거예요. 훔치기도 했을 거고. 우리나라 국내 안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기술을 훔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소기업이 어떤 기술을 만들어 놓으면 대기업이 재정력을 가지고 그 기술을 아예 막 뺏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이 산업 기술을 빼앗기면 엄청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는 대기업의 그 기술직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좀 정신을 많이 차려야 돼요.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뭐 매덕받고 기술을 넘겨버리면 우리나라로서는 수십조 손해를 보는 거거든. 그래서 기술을 팔아 넘기는 것은 바로 매국노짓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번에 계엄을 윤 대통령이 감찰스럽게 선포를 한 가장 큰 이유가 선거 부정이에요. 선거 부정.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년 동안 선거 부정을 해왔다. 표를 바꿔치기 한 거예요. 이 표 도둑질이에요. 표 도둑질. 그래서 강화문을 비롯해 전국에서
탄핵 반대를 하면서 외친 것이 뭡니까? Stop the steal, stop the steal. 예? 표를 훔치는 것을 그만둬라. 표 도둑질 하지 말아라. 하고 외쳤단 말이에요. 백성들은 자기 판단을 따라서 어떤 사람이 표를 주었는데 선관위에서 개표기를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인 명부를 조작을 해가지고 또 투표 마쳤는데 투표함 속에 사전투표를 하고 본투표하기까지 며칠 동안 여유가 있으니까 그 동안에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런 점검으로 뭐 수도 없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선관위에서는 절대로 그런 선거 부정은 없다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자, 이렇게 표를 도둑질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다 막아야 되는 일들이다.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이웃집에 재산을 물건을 훔쳐가는 것 외에 국가 간, 기업 간 이러한 도둑질이 많고, 표 도둑질은 선거에 있어 표 도둑질은 엄청난 죄악이라고 사형시켜요. 사형. 자, 이런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10계명 자체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 보았는데, 우리는 오늘날 이 세상 이 거짓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훔치고 남을 죽이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 가슴 속에 품고 오직 유일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만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영원히 섬길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우리가 천국에 돌아가기까지 이 믿음을 목숨 다하여 지키면서 이 신앙의 길을 잘 달려가야 될 것이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복음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가하고 나누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에 헌신을 하고 충성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예수 영광 버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도 고난 방하나 길이 참으라. 예수 진이 십자가 지고 가신 것 보고 너도 주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예수 너를 위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너도 남을 위하여 몸을 바쳐라. 예수 부활하셔서 성립하신 것 보고 너도 성립할 줄을 믿고 살아라. 예수 선천하셔서 영광 받으신 보고 너도 영광 받을 줄 예수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줄 믿고 너도 상을